살다 보면 때때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데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일 때가 때때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도 또한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또한 함께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도대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와 있어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서 애굽 땅에서 했던 그 고역을, 그 노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질하는 애굽 사람도 없어요.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학대하는 그런 존재들도 옆에 없어요. 주눅 들을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름 기둥을 주셨고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기적을 체험했고 날마다 사실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건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일까요? 자, 광야예요. 뭘 먹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거를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독수리 날개라는 이미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독수리 날개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어미새가 새끼새를 돌보는 이미지예요. 자,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 새끼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미새인 하나님께서 이들을 날개로 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은혜롭다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와,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는구나, 얼마나 은혜가 돼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해석하기를 원해요. 아, 내가 힘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셨으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는구나, 참 좋다. 이런 방향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놓고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개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날개로 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는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써요. 그건 뭐예요? 날개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은 날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뜻이 하나가 더 붙어요. 그건 뭐냐? 자,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언제 어미새의 날개에 업힐까요? 언제? 바로 나는 훈련을 할 때.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날아야 될 때가 되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는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퍼덕 하겠죠. 날갯짓을 하겠죠. 그러나 아직 어리고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때 어미새가 등장을 해서 그 새끼새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새끼새를 잡아서 자신의 날개 위에 엎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날개에 엎혀요? 떨어질 때, 나는 훈련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엎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아니고, 보호는 하시는데 뭐를 겸해서 보호하시냐면 훈련을 겸해서 보호하시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끝나야 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존재냐면 훈련하시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안한 둥지, 어미 독수리가 먹을 거를 물어다 주면 그것을 먹는 그런 편안한 둥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둥지에서 밀어내서 날갯짓을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날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둥지에서 몰아내요? 그들이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둥지에서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창공을 나르면서 이 땅을 호령할 존재이기 때문에 몰아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세요? 우리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둥지 가운데 편안하게 살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을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되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둥지에서 몰아내시고 나락으로 떨어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배우냐면 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것이 잘 안 돼서 아무리 날갯짓을 하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려도 우리는 새끼 독수리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채서 당신의 날개 위에 업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을 해오셨고, 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서 다시 올라오는 기적들을 체험해 오셨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올라왔냐면 내 날갯짓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업으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업으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현재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날개를 푸덕푸덕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력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 우리가 엎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날개가 나를 업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이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독수리를 밀어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새끼가 독수리이지만 동시에 새끼새가 떨어질 때 그 새끼새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미새에게 없으면 밀어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둥지에서 밀어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그 능력, 떨어지는 그 새를 업을 수 있는 그 어미새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없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실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우리를 밀어내셨고 우리를 떨어뜨리시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업으실 수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 강력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를 다시 업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강력한 독수리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있고 여전히 훈련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업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그 날개 위에 엎혀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강한 날개 위에 엎이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처럼 그 새끼를 둥지에서 몰아내고 날도록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떨어지는 그 새끼를 넉넉히 업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한 날개 위에,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